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제 로마서 6장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영광스러운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닫고 현실로 돌아오면 우리는 곧 아주 고통스러운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나는 분명히 십자가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셨는데 왜 내 안에는 여전히 죄를 향한 무서운 욕망이 꿈틀거리는 것인가? 나는 왜 매일 똑같은 죄에 무너지고 넘어지는가? 라는 고민이 들죠. 오늘 우리가 읽을 로마서 7장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이 깊은 절망과 내면의 끔찍한 갈등에 대해 사도 바울이 내어놓는 대답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현대 복음주의 거장 존 스토트 목사님의 통찰을 나누고 싶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로마서 7장 후반부에 등장하는 바울의 탄식을 묵상하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는 말씀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7장에 찢어지는 듯한 탄식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의 절망이 아니다. 이것은 오히려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맛본 사람만이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잔재를 보며 괴로워할 수 있는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고통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일 것입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깊이 들어가기 전에 로마서 7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7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요. 첫째, 1절에서 6절까지는 혼인관계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율법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연합을 맺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째, 7절에서 13절까지는 그렇다면 율법이 악한 것인지를 되묻고 율법의 진짜 역할은 내 안에 숨은 죄를 폭로하는 것임을 밝혀줍니다. 마지막 셋째, 14절에서 25절까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새로운 자아와 여전히 죄의 법으로 나를 이끌고 가는 옛 자아 사이에 영적 전쟁을 생생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율법이 사람을 지배하는 원리를 부부관계에 비유합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아내는 남편의 법에 매여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로워져서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갈 수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의 문화죠. 이처럼 우리도 과거에는 율법이라는 엄격한 남편에게 매여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 남편은 완벽해서 매일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도와주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때 율법 남편과의 관계도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남편, 나의 모든 연약함을 덮어주시는 새로운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영적 결혼의 목적은요,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을 위한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정죄했던 율법은 나쁜 것인가? 바울은 7절에서 단호하게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나는 내가 죄인인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 라는 율법의 빛이 내 마음에 비치기 전까지는 내 속에 그토록 무서운 탐욕이 숨어 있는 줄을 몰랐겠지요. 그러니 율법은 병원에 있는 엑스레이나 MRI 기계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계 자체가 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몸속에 깊이 숨어 있던 무서운 암덩어리를 선명하게 찍어서 폭로하는 기계처럼 율법이 그렇게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처럼 율법은 죄를 심히 죄로 드러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의 힘으로는 소망이 없음을 처절하게 깨닫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이제 14절부터 바울은 율법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참담한 내면을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15절을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바울은 탄식합니다. 그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너무나 따르고 싶은데 실제 자신의 손과 발은 죄의 법에 끌려다니고 있는 모순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두 개의 자아가 매일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그는 탄식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와 그 곁에 착 달라붙어 있는 악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그 죄 말입니다. 이 지독한 내면의 전쟁터에서 바울은 24절에 마침내 이렇게 탄식하듯 외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여기서 공고한 사람이라는 말은 비참하게 짓밟히고 찢겨서 완벽하게 탈진해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의 사슬을 끊어낼 수 없다라는 절대적인 영적 절망이 바로 이 고백 안에 담겨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의 고백도 이렇게 참담한 절망으로 끝이 난다면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독교 복음의 위대한 반전이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4절에 처절한 비명은 불과 1초도 지나지 않아 25절에 거대한 찬양으로 바뀝니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안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지만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이 처절한 영적 전쟁을 통해 내가 얼마나 매일매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습니다.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요, 내가 죄를 한 번도 안 짓는 완벽한 인간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는 선한 것이 1%도 없음을 더 깊이 인정하고 오직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는 십자가의 은혜만을 더욱 강하게 절박하게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자 신앙의 성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일터와 가정에서 우리는 또다시 분노하고 또 무너지고 또 이기적인 나의 바닥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난 역시 안 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가 봐. 라면서 스스로를 학대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죄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새로운 생명이 숨쉬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 하루 죄에 넘어질 때마다 24절의 탄식을 안고 즉시 십자가로 달려가십시오. 주님,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 사망의 몸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을 붙듭니다.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내게 필요합니다. 나의 무력함을 인정할 때 나를 안아주시는 그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 하루도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로마서 7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7장.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